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아무리 이 앞에 강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고 내 생각과 내 기준만 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지난주 말씀은 나와 교회와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 나와 교회, 현장을 살리는 응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우상 가운데 절을 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요. 흑암 가운데 놓여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앞서 보내신 이유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렇죠? 영적으로 어두워 끌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왜 계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거든요.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렇죠?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런데 찬양을 드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음 축복이에요. 그렇죠? 27절은 뭐예요? 신분이에요. 28절은 뭐예요? 신분에 따른 권세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릴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만 딱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따라오는 축복이 뭐예요? 그게 에덴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싶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약속 안에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이 존재의 이유를 상실케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사단에 소속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우리 인간이 사단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꾸 다른 걸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단은 하는 짓이 뭐예요? 딱 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짓은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혀 살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영적 문제인 겁니다.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지요. 이때부터 인간의 존재 자체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문제인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외로움이 찾아오고 영적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도 그건 거예요. 그렇죠?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왜요? 조상을 섬겨야 우리 집안에 우한 질고가 없고 내가 편안하니까. 다 그 속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인생의 존재 자체를 자꾸 뭐요? 상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0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존재의 이유를 정확히 딱 붙잡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를 자꾸 바꿔요. 하나님이 아닌 너를 위해 살아가라. 그렇죠?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상실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갈 우리 인생인데 그때 우리에게 뭘 주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복음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하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뭘부터 얘기하세요? 복음부터 얘기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붙잡으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문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나니까 모든 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전에 복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자꾸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 붙잡고 영적 도전하시고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단은 이 복음만 잃어버리게 만들도록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뭘 상실하게 만들어요? 이걸 상실하게 만드는 복음 하나만. 복음을 놓치면 이 존재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자꾸 우리를 어떻게 돼요?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은 모든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오늘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을 숭배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원하시는 자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구원받고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자꾸 사람의 모습이 이상해도 속지 말라니까. 아, 저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에요. 왜요? 성경에 부를 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렸구나. 내가 그냥 우연히 믿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어느 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가지고 의미를 돋보일 필요 없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사한 거지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저 종교를 찾아가가지고 굿하고 무당짓하고 그러다가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를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은 문제지만 나에게는 이 문제가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셔 부르셨다고?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 하나님 나를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우리 존재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원하신 거라니까.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첫 번째 보니까 함께 하려고 부르셨대요. 그렇죠?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왜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일로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하려고. 이게 구원하시려고. 함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나는 태어나지도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다니까.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신 거라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 자체의 이유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전도도 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세요? 전도하기 원하세요. 근데 전도도 함이에요. 도예요. 도.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도 함이에요. 함께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인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 자체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빛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 빛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이 땅 가운데 흑암이 존재하고 있어요. 요 사단이 하는 짓은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딱 상실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귀신 쫓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돼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왔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는 응답이 온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전도도 귀신도 앞에 게 되지 않으면 뒤에 거는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전도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귀신 쫓는 권세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죄전벽에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증인을 서게 달라고. 그렇죠? 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 되리라요. 되리라. 어부 되라 한 적이 없어요. 되리라예요. 그렇죠? 성도님들에게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되리라예요. 근데 부르셔서 3년 반 동안에 아브라함을 이 베드로를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모든 걸 다 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붙잡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에 심취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기적 행하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근데 언제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할 때요. 우리 존재자 하나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뭐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으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뭐 하는 사람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영원하게 하는 약속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길이 뭐였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진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존재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어디에 노예됐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뭘 통해서 빼내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빼내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살기로 하세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왜 세계복음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7족속 31명이 있는 땅이에요. 너무 중요한 땅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요충지 중에 요충지예요. 그렇죠? 지도를 봐도 요충지라니까요. 전 세계로 뻗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다? 전 세계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약속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메시아 복음 붙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피바로로 나왔더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구나. 그렇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는 뭐예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는 뭐예요? 이 복음을 온 땅에 설명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온 땅에 설명하는 게.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이 제주도 땅에 내가 있는 가문 가정 현장에 뭘 알리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앞에 요단이 있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뭐가 있다? 여리고가 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은 언약 가진 사람 때문에. 제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약속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흑암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 약속 붙잡고 간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고 참된 생명의 축복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봐온 거예요. 요단을 가르는 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근데 오늘 어느 현장에 와 있냐? 아이성 현장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해요. 여호수아 7장에 이미 전투가 한 번 이루어졌다니까요.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투에 갔다가 오히려 36명인가? 죽어요. 그리고 완전 패배를 해요. 그래서 완전 여호수아가 낙심해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회개해요. 낙심해요. 그러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이걸 붙잡고 이것만 우리가 점검해 보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현장에 와서는 자꾸 실패가 찾아와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실패 왔어요? 우리가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실패의 이유를 여호수아가 몰라요. 왜 실패했는지.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실패의 이유를 하나씩 알려주세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하나 언약 따라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보세요. 실패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이들의 삶이 아이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 약속한 언약과 맞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들이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고 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뭐라 했냐? 아, 저 성은 작아가지고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몇 명만 가면 돼요. 그게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과 언약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아, 여기쯤이야, 이것쯤이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지식, 모든 배경 다 좋은 거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안 돼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간순간, 저도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실패 첫 번째 이유 이겁니다. 인간 방법. 다른 말이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 것을 가지고. 또 하나 있잖아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랬더니 여리고보다 작은 저 아이성은 눈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2020년도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어요. 걸어던 내 길 속에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와요. 내가 또 경험한 문제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온다니까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건 주의할 거예요. 주의할 거.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의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삶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실패의 원인 두 번째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뭐라 했어요?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다 죽이고 동물까지 다 쓸어버리라. 거기 있는 거 취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취하는 자는 죽는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속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간. 아간이 뭐였어요? 조용히 외투 한 벌하고 금, 은 그걸 자기 집에 숨겨놨다니까요. 아무도 몰랐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숨겨놨는데. 근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기. 하나님은 동기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 앞에 뭐 하세요? 여호와한테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지금 범죄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제비 뽑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딱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제비 뽑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뽑힌 게 누구예요? 보세요. 12지파가 나오라 그랬어요. 12지파 누가 뽑혔어요? 유다 족속이 뽑혔어요. 유다 족속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랬으면 이 아간이요 정신 차려야지요. 그렇죠? 아, 올 곳이 오는구나. 그럼 빨리 손 들고 딱 불신앙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회가 있었을 거야. 제가 볼 때 하나님 기회 주신 거야. 그렇죠? 바로 아간 그랬을 텐데 뽑았다니까 계속. 또 있어요. 세라 족속을 딱 뽑았더니 세라 족속 쪽에 삽디의 자손이 나왔어요. 삽디의 자손. 그랬으면 손 들어야지요. 그렇죠? 삽디의 자손 중에 누구요? 갈미의 아들. 갈미 딱 뽑혔어요. 그럼 그 아들 중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동기를 아세요.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여러분 생각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어떤 용심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속에는 불신앙의 동기를 버려야 돼요. 이거는요 평생의 내 삶 속에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간뿐만 아니에요. 아간의 가족 전체를 다 죽여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아간의 가족을 다 죽인다니까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아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족속 31명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시작부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족속 31명하고 싸워야 될 전투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이것 때문에 뭐예요? 계속 실패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본보기예요. 본보기. 왜요? 아직도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치요? 이 싸움의 대상, 이 싸울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치요?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현장에 중요한 응답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뭐 때문에 무너지냐?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걸 계속. 빨리 아간과 같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제거시켜 버리라니까. 우리는 싸움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싸워야 될 많은 현장이 있어요. 그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치요? 사단 전략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단이 딱 속여버리잖아요. 아이성 전투에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치요? 아간이 조용히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가져온 거라니까요. 사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불신앙의 씨예요. 불신앙의 씨.
이 불신앙의 씨는 이제 계속 번져나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요. 그래서 자꾸 축복된 말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런 말이에요. 말에도 씨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가 돼요? 열매 맺어 온다니까요. 내가 한 말이 열매 맺어 와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 실험해 봤잖아요. 그 밥 2개를 놓고요. 한 밥에는 욕을 써놓고요. 한 밥에는 축복을 써놨어요. 그래서 아나운서한테 실험을 하겠다니까요. 한 밥은 맨날 욕해요. 이런 말 욕하고 한 밥은 맨날 축복해주고. 근데 결국 어떻게 나왔어요? 욕을 하고 막 저주 퍼붓던 그 밥에는 아주 검은 곰팡이, 썩은 곰팡이 폈어요. 근데 축복했던 그 밥에는요, 뽀하얀 곰팡이 폈어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일본에서도요, 얘기했잖아요. 음악을 여기 농사를 짓는데 음악을 들려주니까요, 열매가 더 잘 맺어요. 열매가. 불신앙의 씨는요, 우리의 말은요, 반드시 열매 맺어와요.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맺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열매가 맺어온다니까요. 그렇죠? 이 불신앙은 계속 번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불신앙의 씨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실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돼 사는 인생. 그렇죠?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불신앙이라 나. 내 속에 이상한 것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실패 이유예요.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 존재의 이유가 이게 큰데, 우리에게 응답하신 게 너무 큰데 내 삶은 자꾸 서론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오늘 서론 인생을 끝내고요, 광야 인생을, 이게 광야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 그런 게 맨날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이게 노예 근성 아닙니까? 그 불신앙의 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부터요, 다른 사람 막 이상한 거 있어도 절대 그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주하는 신분이 아니라 축복하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의 동기라도 바꾸세요. 그렇죠? 마음의 동기라도 바꾸고 기도해 주라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 갖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흑암한테 속지 말고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실패의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패의 이유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존재 이유를 붙잡고 언약 안에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 응답이 와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통해서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 이 씨앗을 다 없애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하신다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거 하나님 절대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응답은 누구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 살리는 거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오늘 8장 1절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근데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요셉에게로, 모세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전달돼서 계속 온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절대 불변이에요. 응답은 누굴 통해서 오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약해 보이고 그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약속이 여러분 심령 속에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누굴 통해서 성취하신다고요? 이 약속을 마음에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네게 약속이 있지 않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약속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성취할 거니까요. 이 약속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두려워하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쓰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성읍 뒤편에 가서 뭐 하라고요? 매복하래요.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갔다가 도망 나올 테니까 그들이 문 열어놓고 도망 올 거야. 쫓아올 거야. 그럼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과 응답은요 너무 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방법도 사용하셨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전략과 전술도 사용하셨다니까. 근데 그 전략과 전술이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서 참된 지혜로 연결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 가정감은 살려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신 약속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전략과 전술도 쓰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남편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이게 전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남편이 불신자 상태로 있다가 죽어가는데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요. 아니 한 자녀니까 너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도울 땐 도와주고요. 왜요? 그게 전략과 전술이라니까. 하나님 지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전략과 전술, 사람의 방법이 나쁜 게 아닌데 그 사람의 방법이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지혜로 쓰임 받으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요. 똑같이 들어갔다가 나와라 이거예요. 오늘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그건 거예요. 놓지 마세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그 성읍의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불살라 버리래요. 이 말은 뭐겠어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남겨둘 필요 없어요. 여리고성에 남겨둘 이유가 없는데 남겨도 그걸 또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가서는 다 죽이고 나머지는 내가 취해도 돼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은 왜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인 거예요. 첫 열매.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첫 열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성, 그 성을 온전히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숨겨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풀어준다니까요. 그 약속이 너무 많아요. 이 안에는. 그거까지 풀려면 너무 많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자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이 시작돼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서 나갔어요. 누구요? 여호수아하고 누구하고요? 장로들이 함께 앞서 나갔어요. 이 장로들은 말은 뭐겠어요? 중직자예요, 중직자. 우리 중직자는 유목사님 말씀한 것 서리 집사도 중직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요 언약 붙잡고 앞서가야 돼요. 그 뒤를 누가 따라와요? 후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 응답받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 성도인들은요 딱 함께 여호수아 함께 장로들이 붙여갔던 것처럼요 함께 인도받아나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4절에 9절에도 뭐라 했어요? 함께 하라고. 그렇죠? 너에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강단의 약속 붙잡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한 게 많고 그 약속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축복 속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든 모세든 항상 먼저 전체 백성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유사들에게 말하고 먼저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 장로들은 그 약속 붙잡고 누구한테 갔어요? 또 모든 백성이 흩어져서 말하고 이랬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기체적인 응답인 거예요. 어떻게 제전빛교회가 현장을 정복해 나가냐? 이 축복의 언약 붙잡고 나가야 돼요. 전 성도가 함께 뭐 하라는 거 이건요? 원네스대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약속 붙잡고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언약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은 안 읽었지만 그 뒷절에 가면 에발산에서 뭐예요? 가나안 땅을 다 이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에발산에 모이라 한다니까요. 근데 에발산에서 모였을 때 그 에발산의 응답이 언제 시작됐냐? 신명기에서 가면 모세가 얘기를 해요. 니들이 요단을 건너 정복할 건데 그 정복하는 그 땅에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현장에 그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모든 성도 하나 돼서 뭐 하라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데 뭘 실천했냐? 첫 번째 보니까 단을 쌓았어요. 모든 성도님들 단 쌓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단 쌓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왜 그럴까요? 쇠망치로 우리는 이쁘게 다듬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쁘게 다듬지 말래.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의 정으로 쪼아댈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을 쌓되 여러분 단을 쌓는데 왜 쌓아요? 내가 쌓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때 응답이 와요? 약속 붙잡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 단을 쌓을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말씀 주신 그것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기록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하게 됐어요? 돌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는 말은 뭐겠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단을 쌓고 그 단을 쌓는 우리는 말씀을 언어로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을 두 산으로 나눠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두 백성을 딱 나눠요. 그린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한다니까. 아멘으로. 그렇죠? 반드시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낭독하고 성도들이 아멘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강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단을 쌓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신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죠? 응답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약속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신 지혜 가지고 현장에 흑암 뽑는 증인으로 설 때, 그렇죠? 전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주의 말씀에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수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 모든 성도님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3천 제자 운동을 시작한다. 그렇죠? 3천 제자 운동을 시작한다.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모였더니, 그렇죠?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지역에 복음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속에 이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제주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려면 3천 제자 운동을 하려면 첫 번째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무장해라. 그래서 들은 복음으로 아는 복음으로 안 돼요. 이 복음이 누구 복음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매일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됨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 문제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뒤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면서 답을 내라. 그렇죠? 뭐 하라고요? 나의 삶의 주인을 바꿔라.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말은 삶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얘기가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내 삶을 바꾸란 말은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장의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심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들은 복음 말고 나의 복음 되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가문을 재해석하고 현장을 재해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전도로 무장했다면, 그렇죠? 복음으로 무장했다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어떤 소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래요. 그렇죠? 영혼 구원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이 영혼 구원의 축복 속에 인도받고 쓰임받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성이, 아이성이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해서 정복됐어요? 아니요. 하나님 약속을 말씀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하나님이 매복시켜라, 그렇죠? 전략과 전술 쓰게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다. 그렇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전도의 대상자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사람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명단 작성을 딱 하세요. 나를 아는 사람 다 이름 적어놓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응답에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 속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사람, 문제 생긴 사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따로 적어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전도 대상자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그 사람의 도와줄 부분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도와줄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면 돼요. 그죠? 도와줄 고민을 하세요. 이제는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현장에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라니까요. 그래서 뭐도 하는 거예요? 자료도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할 자료. 내가 못하면 전도지라도 주고, 그렇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도록 이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삼천제자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 앞에 흑암이 무릎 꿇는 역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면 누가 무너져요?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렇죠? 사단이 무릎 꿇어요. 내가 진짜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누리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 만남, 내가 있는 장소,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 전도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있는 교회,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든 만남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세요. 그죠? 이 속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라합 같은 제자를 뭐 해놓으셨어요? 숨겨놓으셨어요. 이 라합 같은 제자는 이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누구 속에 있냐?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요 라합 같은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요 명단 속에 라합 같은 제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 명단을요 쭉 적어보세요. 그 사람 중에 라합 같은 제자가 있다니까. 그 속에 한 사람만 찾아도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단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거는 점검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는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과 언약을 가진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을 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무장하고 하나님 소원인 전도 속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